하나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증경총회장님이신 박항우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목은 성경은 무슨 책인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시지만 또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은 무슨 책인가? 그 다음에 그 괄호 안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경과 비교할 만한 책은 없다. 이 성경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한 독특한 그런 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대지를 10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 대지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첫째 하면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 대지를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모세 때부터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40여 명 되고요. 그런데 이 저자들이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또 때로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각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서로 연락하거나 상의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사람이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셔요. 오늘 여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와 같이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원저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 시대를 거쳐서 여러 사람이 기록했는데 주제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은요,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작년 현재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한 언어가 776개 언어입니다. 776개의 언어로 이 우리 성경이 번역됐고요. 신약만 번역한 것이 1798개입니다. 1798개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다 번역된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776개 언어예요.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부족어 이런 거 다 합해서. 근데 지금도 계속 번역을 하는 번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2024년도에 1년간 성경 배부한 발행 부수가 2250만 부입니다. 1년 만에 2250만 부의 성경이 인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2025년에 1년간에 3500만 부를 전 세계적으로 인쇄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부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경과 비교할 만한 책은 없다. 성경은 너무나 위대한 책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이런 위대한 책입니다. 장로교 신조 1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교 신조 1조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법과 규칙이 있잖아요. 헌법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법, 사회법, 여러 가지 교통법 있지만 이 성경이야말로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 성경책이 우리 영국을 위대하게 만든 비결이다. 빅터 후고는 영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하고 성경책이 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의 그 전집을 셰익스피어를 통하여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성경이 영국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매튜 헨리 주석가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다.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이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는 편지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낸 건 뭐냐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러브 레터이다. 사랑의 편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인생들을, 우리 신자들을 사랑한다. 러브 레터.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요새는 카톡으로 하고 그러지만은 예전에 편지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고 싶어져야 되겠죠. 헬렌 켈러는 마귀는 먼지가 덮인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성경을 읽지 않고 먼지 덮인 성경을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달아빠진 성경은 살진 영혼의 표시이다. 여러분, 성경을 아낌없이 봐야 되겠죠. 루터는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하고 발로써 나를 쫓아오고 손으로 나를 붙잡는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했는데요, 루터가 또 잘한 것이 뭐냐면요,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 전에 천주교 세상에서는 성경을 읽으면 벌 받아요. 번역하면 죽여요. 아니, 성경을 읽으라고 했지. 근데 천주교에서 읽으면 벌 주고 번역하면 죽이고. 근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위대한 종교개혁 했는데 또 잘한 것이 뭐냐면은 그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자기네 말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막 지혜가 생기고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음악도 발전했어요. 마테 바흐 있죠. 바흐 음악의 아버지 세바스찬 바흐가요, 종교 음악을, 교회 음악을 많이 작곡했는데 일주일에 한 곡씩 작곡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마태순환 곡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는 거, 이걸 갖다가 음악으로 다 작곡을 한 거야. 마태순환. 성경의 영향을 통하여. 핸델 메시아 유명하죠. 메시아 안에 할렐루야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찬양 들어봤죠? 그게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곡을 핸델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2시간 되는 그 분량의 연주의 분량을 작곡을 하고 그 안에 그 할렐루야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베토벤도 장원 미사라든지 모차르트의 레퀴엠이라고 하는 그 미사라든지 이거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문학 작품도요, 괴테의 파우스트나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무슨 부활이나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나 이런 유명한 책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유명한 책들이 나온 거예요.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이 극작가, 유명한 뭐 작곡가, 이거 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축, 미술, 조각 이런 것도 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존 밀턴의 그 신라권이라는 거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그거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턴이 기록한 거고요. 단테의 신곡은 요한계시록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그 작품을, 유명한 작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저기 칠음계가 도레미 파솔라 시도 있잖아요. 도가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도민에. 미라클,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도레미 파솔라 시도가 다 그 신앙을 근거로 한 거예요. 서양 음악이 신앙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구원의 책. 자,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성경이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PTP 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구원의 책이란 말입니다. 지금 본문의 14절로 15절에 보면은 15절 끝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 얼마나 놀랄만한 책입니까?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이고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 복음을 읽을 때에 감동해가지고,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요, 이분이 1807년부터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양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인쇄업자에 있어요. 이 사람하고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하다가 이 양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번역하다가. 그와 같이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거기에 요한복음 5장 39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읽은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유명한 말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없다는 것이고요.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구원의 책이며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부활, 생명, 영생, 복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처음에 말씀했죠. 기자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40여 명의 1600년에 걸쳐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밥 먹어라, 김치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적혀 있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보는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 성경은 예수님의 계시예요.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가 연구해서 나름대로 진리라고 하면서 진리가 아닌데 깨달아가지고 설파하고 기록하고 전파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철학도 세상적인 그런 문학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잘못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을 만들고 아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모세야 엘리야야 사무엘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신자를 온전하게 하는 책이다. 17절입니다 17절 본문,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을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걸어가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뭐라 했습니까? 계명, 십계명 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법칙, 아까 장로교 신조 1조가 뭐예요?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규범. 자,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이며 재판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요. 율법의 요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도 이게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섬겨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하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4일이죠. 내일은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8일은 뭐예요? 어버이 주일.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10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10가지는 고사하고 6계명, 7계명, 8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3가지만 이 사회에서 지킨다고 하면은 감옥, 지금 감옥이 터진대요. 하도 죄인들이 많아가지고. 감옥도 팍 줄이고 경찰서도 팍 줄이고. 세상에 보이스피싱이며 사기며 이게 얼마나 많아요. 또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얼마나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3가지 죄가 대부분이에요. 감옥 간 사람들. 성경대로만 살아보세요. 십계명 10가지만 지켜보세요.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 10가지, 100가지가 아니에요. 10가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10가지만 잘 지켜도. 그 60년대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십계명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말고, 사도신경 가르치지 말고, 주기도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부터 히피가 일어나고요, 이 미국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총 맞아 죽었잖아요, 케네디가. 십계명을 지킬 때 세상에서도 범죄가 줄어들겠죠. 자, 이게 유일한 법칙이에요. 성경 말씀이 생활 규범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에 대해서 성구가 너무 많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구 너무 많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성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은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성경 요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다 외우시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또 사랑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5장 39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걸 꼭 묵상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발 씻어주시고 또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셔. 하나님, 창조주이셔.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사랑입니까? 그래서요, 짝사랑 있잖아요. 외사랑. 예? 짝사랑, 외사랑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늘 짝사랑, 외사랑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밖에 사랑 못해. 근데 하나님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폭포수와 같은 사랑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거기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를 구속에 거듭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뭐 헤아릴 수가 없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생에 대한 책이란 말입니다. 인생에 대한 책, 에베소 2장 3절 네,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네, 우리는 근본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근본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받을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철학가들이요, 그걸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몰라. 죽음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장, 3장에요,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혜고 의로움이고 구속함이고 거룩함이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철학, 문학, 과학, 그걸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죄인이다. 본질이 무엇이냐? 죄인이다. 그 다음에 결국은 죽을 존재이다. 그리고요, 육체적으로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티끌과 같은 인생, 흙과 같은 인생, 그림자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덧없이 허무하게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헛되고 약하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유한되고 안개와 같고 티끌과 같고 진흙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죄인이다. 우리 인생을 분명히 누구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과거에 대한 책이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역대기까지, 물론 다른 성경도 역사가 들어있지만 역사서라고 하죠.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간복음이고, 사복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공간복음하고 이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와 있고, 물론 제자들의 역사도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역사가 나와 있죠. 그 외에 이제 서신서나 이런 데에서도 역사가 좀 들어있지만 구체적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주전 1500년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면요 3500년 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책 보존된 것이요, 고려시대에 삼국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김부식이 고려시대에 1145년에 기록한 거예요. 1145년.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 삼국유사가 승려 1년이 기록했는데 1277년에 기록했습니다. 1277년.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1145년에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책 중에서 우리 조선에, 한국에 남아있는 책, 역사책, 그 책이 1145년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보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섭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요, 다윗 이야기나 사무엘 이야기나 또 열왕기 이야기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같아. 1000년 전, 2000년 전 이야기인데,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가 바로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처럼 바로 옆에서 현 시점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생생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사무엘 읽어보세요. 다윗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현 시대에 일어난 사건 같아. 너무나 명확하고 생생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정확하고 현재 일어나는 사건처럼 서로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 현재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모든은 아니지만 과거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에 대한 책입니까? 미래에 대한 책.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거기 보면은 티끌 가운데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빨리 사람들이 왕래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주전 600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서 가르쳐줬는데, 티끌 가운데서 부활할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 무엇보다도 지식이 더할 것.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 스마트폰은 컴퓨터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요새 또 AI가 나왔어. 질문하면 다 대답해줘. 챗 GPT나 제미나이하고 또 클로드인가 이런 거 있어요. 거기 질문하면 다 나와. 요리법 다 나와. 지식이 더한다는 말씀, 지금 현재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무슨 미래에 예언한다는 엉터리. 토정비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토정비결. 물가에 가지 말라. 불 가운데 가지 말라.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또 조선시대에 정감록? 무슨 정씨가 세계를 앞으로 다스릴 것이다? 다 엉터리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자, 또 빨리 왕난다고 그랬죠. 여기서 부산까지,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KTX 타고, 여기서 미국 가는데 10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가요.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전염병 이거 일어난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는 거 당연한 줄 아셔야 돼. 기근, 전염병, 지난번에 코로나, 성경에 다 예언,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 성경이 예언하는 그대로 이루어져. 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예언했습니다. 거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 하리라. 700년 후에 예수님이 처녀를 통하여 오셨어요. 계시록 20장 20절. 여러분, 노아 홍수,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 일어난다. 사람이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몰라요. 내일 일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예언할게요. 제가 여러분 100년 안에 여러분 다 죽어. 그건 예언도 아니죠. 자, 이와 같이 그리고 또 저기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이삭을 낳겠다. 아니,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90세가 됐는데 1년 후에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예언해? 누가 어떻게 그걸 감히 예언할 수 있고 누가 그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에게도,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삼손 낳을 것이다. 세례요한의 어머니도 나이가 많아. 세례요한 낳을 것이다. 성경에 소돔 고모라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누가 그걸 예언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지도 알지 못해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 못해요. 성경은요, 이게 하나부터 얼마나 많은 것이 예언됐는지 몰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이 성경이야말로 위대한 책이죠. 미래에 대해서 예언.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자, 이제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진리에 대한 책이에요. 진리에 대한 책.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이제까지 초림에 대해서 다 예언된 거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거, 죽음 이후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미지생 언지사. 미지생이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미지생, 살아있는 것도 내가 다 모르겠는데 미지생. 언지사, 어찌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알겠느냐? 언지사, 어찌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알겠느냐? 공자가 솔직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 현상세계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난 몰라. 그렇게 유교의 우두머리가 되는 공자도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거기 나사로, 이제 여기 이제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 8번째는 진리에 대한 책입니다. 진실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거기에 띄워주세요. 자, 쉽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말이 횡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안 죽는다. 누구 말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와 같이 마귀는 거짓말쟁이. 이 세상에 아까도 9번째 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죠? 이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횡행합니까? 진화론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변하여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주가 폭발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주가 폭발했는데 왜 모든 것들이 다 동글동글해? 지구도 동그랗고 달도 동그랗고. 그게 폭발하면 그렇게 삐뚤삐뚤 하겠지. 어떻게 다 동글동글하냐고.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수컷과 암컷이 똑같이 진화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억 년에 걸쳐서 진화가 된다는 거야. 암컷이 수억 년에 걸쳐서 진화가 됐는데 수컷이 100년만 모자라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가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진화론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거짓말입니다. 실험해 봤잖아요. 철학, 죽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이고요. 거짓이 없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그런 책이죠. 불교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축생, 짐승이 됐다가 벌레가 됐다가 또는 뭐 극락에 갔다가 아수라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사람이 머리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만이, 우리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요 생명이고 그대로 되는 거죠. 세상의 사상은요 자꾸 변해요. 시대가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선생님에 따라서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7번째는 예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진리에 대한 거 진실하며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의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링컨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9살 때 어머니가 죽으면서 링컨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거 없는데 성경을 물려줄 테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링컨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서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이렇게 다 시원찮아요? 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 맨날 점치러 다니고 거짓을 믿고 진실한 예수님을 믿어야지. 네,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영의 세계에 대한 책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거기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영의 세계에 대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이 영의 세계에 대해 몰라요. 그리고 잘못되게 압니다.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 마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마귀와 대화하고 그 다음에 욥에 대해서 시험하고 또 지금 여기 천사에 대해서 나오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다.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히 볼 수 있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영의 눈이 띄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아니하며 이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 모릅니다. 여러분, 개미 데려다 놓고 한 100년 가르치면은 개미가 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철학가고 공자고 맹자라고 할지라도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 5살 때 뭘 알았을까요? 누가 가르쳐 줘야 알지. 공자 맹자가 5살 때 뭘 알겠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천자문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좀 배워서 알지. 스스로 5살짜리가 어떻게 깨달아서 아느냐고.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남보다 조금 더 깨달은 거예요. 5살 때, 3살 때, 태어날 때 뭘 알았냐고. 공자, 맹자, 석가가 뭘 알았어? 몰라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한 책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있습니다. 4생물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른 사람 몰라요. 세상에 이런 책 없습니다. 5장에 보면은 구원의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인을 떼고 나팔재앙 이런 재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인을 봉이 있는데 그 인 뗄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인을 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영의 세계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15장에 가면은 또 거기서 모세의 노래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19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고 20장에는 천년왕국과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한 거, 이 세상에는 어떤 책도 그런 책은 없습니다. 너무나 이게 영의 세계. 이 과학자들이요, 이 우주를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11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차원은 3차원, 4차원의 세계입니다. 3차원이고 시간까지 합하면 4차원인데 우주를 연구해 보면 이게 둘둘 말려 있어가지고 11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영의 세계는 11차원 세계 정도가 아닙니다. 고차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락날락하고 그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풀어져 가지고 나오고 고차원의 세계에서 행할 때에 3차원에서는 쇠사슬을 풀 수가 없지만 고차원의 세계에서는 쇠사슬도 풀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도 까막눈이 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고차원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몇 차원인지 몰라. 아무튼 우주가 11차원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여기 사도 바울은 3층천이라고 했죠. 천국을 3층천. 아무튼 고차원의 세계. 요새 그 11차원에 얘기하면요, 촉근 이론이 있습니다. 촉근 이론. 끈 이론이 있는데 이 끈 이론이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이 연구해 보면 욥기 38장 5절에 보면은, 관심 있는 사람 적어보세요. 욥기 3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량법을 정하시고 우주의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줄로 띄었다고 했습니다. 그 줄이 촉근 이론,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영의 세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천국에 대한 책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습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것이고,
계시록 21장, 22장에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모습을, 천년왕국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귀한 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달고오묘한 말씀입니까? 이병규 목사님은 우리 신학생들에게 하루에 10장씩 읽으라고 했습니다. 기도 2시간씩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41년 목회했는데 신약 성경은 200번 읽었고 구약 성경은 110번 읽고, 이병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됩니다. 지금도 읽어요. 지금도 하루에 10장씩 이상씩 읽어요. 성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제 결론. 계시록 1장 3절 다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띄어져 있네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라는 것입니다. 듣는다. 설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오후 예배도 빠지지 말고 가능하면 모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겠어? 수요 예배 시간에 뭐 하겠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빨래나 하고. 내일 해도 돼.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오후 예배도 참석하세요.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이 성경이요, 옛날에는 한 곳씩 갖지 못했어요. 1460년에 구텐베르그가 독일에서 성경을 찍어냈어요. 인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성경이 퍼진 거예요. 옛날에는 베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고 베끼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성경을 듣기만 했어요. 회당에 가서. 회당도 전체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저보고 사람들이 뭐 하느냐고 그래요. 뭐 하긴 뭐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생각이 낸 것이 뭐냐면은 이 책갈피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요약해서.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우리 구성, 수지, 죽전 지역에 15학교에 한 학교에 2번씩 가요. 교문에서 이쪽 저쪽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눠줘. 하루에 120장씩 나눠줘. 그럼 100장 받아가는데 20장은 버리고 한 녀석은 찢어버리고 100장은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분당까지 가려고 그래. 분당까지. 여호수아처럼 땅을 점령하려고 그래. 저기 수지, 구성, 죽전, 분당 거기까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하세요. 그 학생들 가면은 계속 그냥 말 안 해도 돼. 계속 나눠주는 거야. 받아가요. 그래서 아무튼 전도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